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좀 더 너무 16장이니까 기니까 그 로마서 말고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끗하고 아주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됨과 교회를 구성해서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이 에베소서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영육 이원론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는 종말론에 심취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몰려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또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바로 아름다운 복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멸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헝클어져 버리고 다 망가지고 다 파괴되어졌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었어요.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제 3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 것 이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백성 돼서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정론은 참 어떨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루어진 영원 전에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정론은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예정론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칼빈이 만든 거 아니냐, 칼빈, 요한 칼빈이 만든 거 아니냐. 조금 더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어거스틴이 만들었고
칼빈이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많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에 관한 부분을 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거스틴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 1장 또는 로마서 8장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여러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즉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말하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우유 같은 것을 말랑말랑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음식을 먹지 말고 이제는 딱딱한, 장성에서는 좀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유 먹고 힘쓸 수 없어요. 그건 어린아기 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음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내려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 이 예정에 관한 부분은 너무 우리 성도로 하여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도 3절과 4절과 5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다른 한 표현이 또 하나의 반대적인 표현이 있겠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를 예정해 두셨다면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예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언제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이걸 유기했다라고 우리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은 좀 이해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예정론의 핵심 두 가지와 그리고 예정론을 오해하는 세 가지,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정론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말씀의 진리를, 귀한 진리를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론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얻은 우리 구원의 안전함입니다. 예정론은 불신자들과의 논쟁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아니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데 가서 불신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전도하며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다 했습니까?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선택받았느냐, 누가 유기, 버림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내 구원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내 구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예정에 관한 진리는 불신자와의 논쟁 속에서가 아닌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논쟁과 사변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신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정론의 핵심 두 번째는 성도의 선택을 감사하는 거지, 불신자 중에 누가 유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예정론은 불신자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 사람은 지옥 갈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버려버리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구도 누가 예정받았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를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고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유기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딱 죽는 그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거지,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마치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핍박할 때, 불신자였을 때 보면 야, 저 사람은 안 된다,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저히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불신자가 멸망받아 지옥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나 얘기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서로 모르는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도 없는 논쟁과 그 다음에 허탄한 사변과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얘기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직 시간 속에서 그를 우리보다 더 크게 바울처럼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하여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로 불신자를 유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버려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만히 이제 대부분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이 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버리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저 사람을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너 지옥에 가라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모든 인류가 자기 죄 가운데 빠져서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첫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모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헤엄을 쳐서 수십 명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헤엄쳐서 들어가 가지고 3명밖에 못 건져냈어요. 이 사람은 수십 명 못 건져낸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3사람 건져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사람,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지금도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건 너무 큰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숙명론에 관한 오해입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페이탈리즘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으로 될 것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그렇게 태어난다.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의지를 가져도 이건 피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되어서 태어난다. 마치 로봇을 갖다가 만들어서 머릿속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따다다닥 넣었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는 따다닥 걸어가가지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그대로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숙명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정론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 이거는 우리의 행동과 노력과 인간의 책임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숙명론은 다른 것입니다. 숙명론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바깥에서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옛날에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둬서 태엽 감아놓은 시계처럼 굴러가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손 띄고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개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숙명론에는 없고 예정론에는 있고, 두 번째,
그 숙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인간을 그의 행동과 그의 의지를 사용하도록 북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론과 예정론은 다른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서 놔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부모가 마치 뒤에서 잘 돌보면서 이렇게 코치해 주면서 먼 데 가서 넘어질 때는 딱 막아주고, 그러나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그 아이가 걸어가도록 해주면서 그 길을 잘 돌봐주는 인간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의지가 없도록, 아무 행동도 안 해도 되도록,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자들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돼서 구원된다고 한다면,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마치 그는 숙명론처럼, 기계적인 숙명론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데 교회를 올 때 이렇게 이쪽 길로 오도록,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도록, 내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을 걸어가도록, 막 이런 식으로 전부 기계적으로 딱 짜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붙잡고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연합해 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은 내 안에 그대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을 통해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하나씩 돌봐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룩을 사모하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즉 죄를 이겨나가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이 성화는, 이건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할수록 천국에서 더 잘된다, 더 좋은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화는 뭐냐? 마땅한 당연한 표징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행동이 벌어지겠어요? 성령이 계신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십니다. 자기는 술 안 먹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나는 하나도 안 취했어, 나는 술 안 먹었어 얘기하지만,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냄새도 나고 행동도 차이가 나고 뭔가 차이가 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화는 열매인 것이지 상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 2번 살지 않는데 짧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생을 바친 사람들, 여러분, 우리 2번 살지 않아요? 잠깐 살아요. 우리 눈 깜짝하고 지나니까 10년, 20년 지나갑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왕,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100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상급이 없지만, 성화는 상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받은 마땅한 표징이고 증거이고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러나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을 읽어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과 제가 예정받은 목적이, 또 예정하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쟤를 보니까 쟤는 좀 그래도 괜찮다, 쟤는 쓸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라고 불신자에게도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져서요, 내가 요만큼만 해도, 내가 요만큼만 어떤 일을 해도 남이 이거 안 알아주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 뭘 그래요, 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그래도 이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말이, 우리 인간 본성, 그게 아담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한 것이 있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면,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고, 아직 불신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보다 나아, 넌 아직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본성이 내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 꼬물꼬물꼬물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선물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의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나를 구원하신 예정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예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정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선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예정과 선택을 믿음으로 필연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죄를 열심히 회개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그래도 그때 누가 뭐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된 거 아니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어쩌면 더 이거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과 이 인간이 조금이라도,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 죄를 드러내면서 구원받은 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죄를 알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아무 구원의 공로가 없는, 형편없는, 그대로 놔두면 저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필연적으로 고백하고,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예정은 구원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예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할 때는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 유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예정을 고백하는 것이고, 저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정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모든 동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피조물의 마땅한 고백이고 올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에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때도 있었고, 열심히 공부할 때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내 삶을 살아올 때도 있었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결단할 때도 있었고, 많은 그런 삶이 있었어요. 쉬엄쉬엄 놀면서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하면서 살아온 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지정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위에서 나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면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그때는 막 열심히 공부하게, 어떨 때는 공부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중요한 결정 가운데 결정하게 하시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 곁에, 내 안에서 내 손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령님이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 나는 전혀 그럴 인간도 아니고, 나는 얼마나, 저는 여러분 볼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좀 빈틈이 없이 치밀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성격적 성향 자체가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사를 갈 때요, 그냥 이사 가지 않아요. 뭐 집에 맨날 작은 집만 이사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사 가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자로 방을 전부, 방하고 모든 걸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면을 갖다가 한 10분의 1, 2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갖다가 똑같이 그려요. 축소를 해가지고 그린 다음에 그걸 가위로 오립니다. 그래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을 놓고 여기는 침대를 놓고, 이거를 몇 번이나 그 그림 안에서 이렇게 보면 최선이다, 이렇게 보면 최선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짜놓고 저는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저 같은 사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가 체험되지 않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적인 것이 많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쟤는 너무 정의감이 많고 막 이 뜨거운 거 있어가지고 쟤는 운동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제일 큰 걱정이 제 대목분 되면 어떡하나, 맨날 그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불의를 보면은 그냥 내가 죽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치밀을 하고 어떤 막 그런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는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지 못한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나도 남들처럼 공부하기 싫고 막 땡깡 부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실수 없이, 크게 낙오됨 없이 이렇게 할 것 다 준비하게 하시고, 2005년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 필요했구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전까지는 뒤에서 나는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하나님이 앞에서 그냥 막 내 손을 잡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막 그것이 이전에 쌓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외웠던 구절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신학교에서 하나님 그때 신학을 배웠던 모든 것들이 공부가 아니라, 평면적 공부가 아니라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워지고,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이거는 내가 그래 이제 한번 공부 좀 해봐야지, 그래 좀 내가 해봐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하면서 뭡니까? 이건 내가 해서 한 게 아니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놀았습니까? 놀지 않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이 달려온 뒤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끌고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젖을 먹입니다. 젖을 누가 먹고 누가 자라는 겁니까? 엄마가 젖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먹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젖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엄마가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에 손상을 입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다 하시다가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특별하게 하실 때는 특별 간섭하셔서, 그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을 생각할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적으로 불신자와 따지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에 관한 우리도 모르는,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논리를 연장해서 거기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만큼 구원받은 나를 보니까, 또 내 인격을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으로 나를 대우하시면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나는 뭐를 생각합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또 나는 기쁨이 넘치고, 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안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에서 근래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몇 사람이 있지만 미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공화당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소련을 붕괴시키고 미국을 슈퍼 국가로 만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알츠하이머로 고통을 받고, 우리말로는 뭐 치매,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심지어 자기의 와이프가 누군지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도 다 아담의 죄로 인한 죄의 저주가, 우리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죄의 저주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도 오랜 생활을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알츠하이머로 나의 모든 뇌의 기능을 상실했다.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어떻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전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딴 뜻은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는 그 숨이 탁 넘어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주사를 맞고, 또는 무의식 코마 상태라든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내가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나의 믿음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 요 소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휴 하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때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정을 할 때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먹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좀 맞아봐라. 물속에다가 머리를 몇 번 그냥 담궈가지고 죽을 만해서 꼴딱꼴딱 해가지고 겨우 할 때 한 번 나오고 괜찮니? 한번 물어보시고,
또 한 번 하면은 또 한 번 집어넣어 가지고 스스로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는 점점 미워합니다. 죄와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전심으로 달려가야지. 우리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잘못된 숙명론자 혹은 잘못된 예정,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저 사람은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예정이 아닙니다. 그건 숙명입니다.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예정론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뛰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쁜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만드시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시는 그 예정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